내가 구원받은 전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성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주여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더 찬양하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다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인간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인간을 복되게 하시려고 어마어마한 섭리로 한 인간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져서 온 인간들이 한 명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마침내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라 고백하는 그날, 이 거룩한 자료들이 복되게 그날까지 이 자료들이 쓰임받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 한 사람도 적어도 코로 숨을 쉬고 있다면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기회가 최상의, 최적의, 최고의 기회인 줄 알아야 돼. 기회. 뭐 하는데 기회냐? 하나님을 찾아 나가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살은 인간은 인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깨달아 가는데 되도록 빨리, 되도록 최상의 이 기회를, 최고의 기회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는 기회가 없어. 시간이 별도로 없다니까. 아, 저분이 예수님이 안 믿다. 이런 것이 없어요. 바로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찰나적으로, 반사적으로. 우리 몸에 반사신경이 있는데 반응이 오면 바로 반응해버려. 머리 돌아가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몸에서 바로 반응이 나오듯이 바로 예수님 재림 하는 그 공포되는 어떤 장치, 나팔이면 나팔, 어떤 여러 가지 변화,
예수님이 오신다, 다시 오셨다, 요래 되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환경으로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순간적이에요. 그때는 뭐 시차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으로 바로 반사적으로 주라 고백하는, 그 주라 고백하는 자리에 모든 인류를 한 언어로, 하나님이란 언어로 통일하자, 통일시키자. 이게 대한민국에 주어진 어쩌 보면 일거리죠, 일거리. 한글이라고 하는 한글을 통해서 전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통일시키는, 다른 단어로 두지 말자, 하나님으로 통일시키자.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모든 언어를 다 통일시켜서 하나님으로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맞냐 안 맞냐, 저 사람이 부르는 것이 하나님으로 부르는데 영어로 부른다, 히브리어로 부른다, 헬라어로 부른다, 소련어로 부른다, 일본어로 부른다, 다양한 언어에서 저기 맞는지 안 맞는지 긴가민가가 아니고 모든 일을 한 음성으로, 그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11절에 있는 그 2장 9절 11절 모든 사람이 한 입으로 예수를 주라. 그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글자 하나님이란 글자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으로 할 때에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성령님이 아니면은 한 인간이 하나님을 할 때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할 때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아니고는 절대 그 일이 불가능하다.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10사람이나 20사람 모든 사람이 한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에는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조건 때문에,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약하니까, 인간이 한정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통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신 예수님, 하나님, 그분께서 당부하기를 성령님을 인정하라.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인정하라 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 한 사람이 지금 현재적으로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주라 그러고 하나님 주라 그러고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이거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내가 뭔가 배웠어, 내가 뭔가 누구에 의해서 누가 인도받았고 절대 어떤 것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거는 털 것도 안 되는 거야. 현명력으로 아무리 해도 그 빈틈이 없는 거야. 오직 성령님 외에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내용을 내가 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꾸준하게 계속해서 나타내는 모양이 바로 그것이 완전한 지혜래.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의 사람. 현재적으로 가능하다. 지금도. 과거에 가능했다. 지금도 가능하고 앞으로도 가능하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 가능한 속에서 인간이 살고 있는데, 그 가능한 속에 한 시대를 딱 단청으로 딱 잘라보면 거기에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지금이라도 딱 예수님에 대해서 부를 수 있는 사람이냐면 또 전혀 예수님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에 거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 동참해야 되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예수님을 주라 하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저 밑에 인간들, 그들에게도 알려야 되고 그들의 입술에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나타내야 될 사명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하래.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차별이 있는 거예요. 차별이. 먼저 들은 자들,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 지금은 이게 시간적으로 찰나가 아니고 시간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코로 숨을 쉬는 게 아까도 숨 쉬고 지금도 숨 쉬고 앞으로도 당분간 숨 쉴 수 있다는 이 공간이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전체의 영혼에서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짧고 짧은 그 시간인데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현재 동시대에 살고 있는 나로 하여금 내 입으로 시간이라고 하는 이 연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말할 수 있는 기회로서 주어진 시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기회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 믿는 믿음의 하나 모습, 두 번째 상급받는 믿음의 모습 하나 따로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 할 때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적용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고, 이 주어진 것이 나에게만 특별히 나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아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이것을 내가 취해야지, 내가 가야지. 그래서 나아갈 때 그것은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상급으로.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드린 천국에 대한 이런 표현을 보면 현재적인 천국, 예수님이 계실 때에 지금 현재 있는 천국이 있고,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하여 예수님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천국의 모양이 그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고 나사로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시대가 다르고 나사로 시대인데 이게 동일한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끊어지는 그 환경에서 나타나는 현장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실제적인 현장적인 천국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누구한테 주냐? 전도하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될 그 시점, 그거는 뭐 어떤 여유가 없고 다른 어떤 대안이 없는 딱 한 번에 끝나는, 한 번으로 모든 게 끝나는 어떤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떤 내용을 갖고 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은 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 상이 맞닥뜨리면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뒤도 없고 그 앞도 없고 어떤 거라고 비교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 찰나적인 시간, 찰나적인 반응하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허락되어진 은혜라고 하면 바로 그 성령님으로 가능하도록 그런 장치가 하나님 편에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은요,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추구한다 하는 그 자체에서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동일하게 성령님을 지향하는, 성령님을 추구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인도되어지는 받기 바라는 그 모든 것에서 인간의 삶이 그게 중심적으로 와야 돼요. 중심적으로. 그 모든 인간들이 현재적으로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중심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하는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16절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죽은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담 이후에 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죽음 자체를 모르고 있는, 죽음을 몰랐던 유일한 사람, 유일한 환경에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죽는 것이 또한 분명하게 어떤 표현되어진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우리 개인이 지금 현장적으로 똑같아요. 죽음이라는 게 당장 옵니다. 당장 와요. 내가 알든 듯 모르든 간에 어떤 환경이 통해서 내가 죽음의 환경은 내가 몰라요. 그러나 어느 누군 인간이든지 반드시 그는 죽어요. 그러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있지만은 내가 살아가면서 언제 내가 죽음을 항상 죽음이 오는데 내가 언제 죽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살려고 막 최선을 다해서 사는 한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 날짜가 지나면은 죽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똑같아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 오늘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똑같고 우리보다 과거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은 똑같고 한편 앞으로 오는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이 내용에는 변동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 꿇을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의 찰나적인 반응을 우리는 해야 된다. 이 찰나적인 반응을 하려면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이 반응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내 일어나는 내 삶의 환경에서 내가 얼마나 반응하느냐 내가 확인을 해봐야 돼. 될 것 같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예수님 보면 뭐 알아서 안 되겠느냐? 천만에. 그렇게 착각하면요. 그것이 착각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아마 보면 알아요. 일하는 과정이 봐봐요. 그것이 이제 개인의 성질로도 나타나는데, 생각은 뻔한데, 표현이 안 나오는 거예요. 표현이 없으면 좋겠는데, 답답하면 다른 사람 보기 답답하지. 왜 저렇게 표현을 못할까? 말을 못할까? 본인은 안 그런데,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표현한다고 하는 거지만은, 입에서 말이 안 나오는 게 많아요. 사람을 만나서 반가운 사람을 만났는데 반가울 때 하는 제스처가 있고 반가울 때 나타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안 나와요. 너무 반가우면 그래 의안이 벙벙할 정도로 된다니까. 많이 했어요. 반가운 기다리는 사람이 만나는 경우에 반가운 사람도 그렇는데 만나지 못할 사람을 평소에 안 만났으면 싶은 사람을 만나봐봐요. 그거는 더 오금이 저려서 행동이 딱 굳어갖고 더 말이 안 나와요. 더 행동이 안 돼요. 보면은 금방 나올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사탄의 생각을 집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모든 사람이 본다 그러니까. 뭐 찌른 자도 볼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면은 당연히 예수님인 줄 알고 그 앞에 무릎 꿇어. 보는 거는 보지. 그러나 내 입에서 말 나온다든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내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금방 될 것 같다고. 그거 금방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왜 성령님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라고 했느냐? 안 합니다. 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시나 안 합니다. 말할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 그 천국에 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이 되면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아무 말 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는 그걸 나타내고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개콘에서 나오는 텔레비전 나오는 거 봐요. 전시 상황에 의사 군의관 한 사람이 명문대 의사 출신하고 수술로 졸업했다가 하는 그 친구 나와서 하는 거 봐봐요. 하다가 진단하다가 말 한마디 이거 뭔데 하고 하다가 막 다른 사람 비춰주면서 그게 코미디 극이지만 코미디 극이니까 당연하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의 차이에서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빨리 반응이 나온 사람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아무래도 말이 안 나오는 그 사람 있잖아. 그래갖고 나중에 그 사람 하는 말이 더듬이라고 하고 말 더듬이라고 하잖아요. 벙어리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반갑고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야지 하고 기다리고 속으로만 집어넣고 있으면요, 사람이 죽고 그러잖아. 사람이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길에 이제 딱 이래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심판대 있다, 저거 하나님께서 심판대 있는구나 본인이 알아요. 예수님이 그 옆에 있어요. 멀리서부터 돌아선다니까. 바로 못 가요. 예수님한테 바로 못 가요. 왜냐면은 지금 몸에 있을 적에 몸이 코로 숨을 쉬고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입으로 막 말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지만요, 내 몸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입으로 이제 통해지는 유일한 통로 하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요, 예수님 보시고 하나님 보면요, 입에서 말은커녕 몸 전체가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을 못합니까? 그 말을 저기 예수님 계신 이 말도 안 나오고 그냥 몸이 전체가 돌아서 반대로, 하나님을 반대로 하는 방향으로 돌아선다면 그건 어디예요? 그건 천국의 반대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 몸이 돌아선다니까. 자연히 돌아선다니까. 그것조차 구경 못하고 아예 지옥으로 바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적어도 그 구경하는 사람은 있다니, 그 광경을. 이걸요 모르면 안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반응해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위한 그 환경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연장이 되고 있던, 말세가 왔는데, 인류의 마지막 세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세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연장시키는 거예요. 연장시키는 거. 안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그것이 완전히 안 된 상태가 되니까 노아의 홍수가 거기서 다 멸절하지 아니하고 남겨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상태, 예수님을 향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인정하는 그 자체처럼 열려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누구든지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바라면서 멸망당했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8명이 남겨두는 거예요. 유예란 말이에요. 유예, 집행유예. 집행을 하는데 시간을 연장을 시킨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자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으므로 지금 유예 기간이에요. 어떤 것의 유예 기간이냐? 적극적으로 지금 인정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급박한 시간 앞에 우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적극적인 반응을 하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어떤 적극적인 반응, 또 여기에서 성령님의 어떤 섭리 자체를 내가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이런 내용의 예화를 제가 생각한 것이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까치와 독사와의 싸움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는 까치가 어떻게 독사를 이기느냐고, 이긴 것에 대해서 그 밑에 새끼가 있어가지고 새끼 때문에 그래 했다라는 그거로 지난 주간에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까치와 독사 간에 소름만 찍어도, 독사가 이래 일렁일어서 몸을 꿈틀꿈틀하면서 이래 까치면서 공격하는 그 공격 행위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내가 보는 내가 놀라겠는데, 그런 상황에 까치가 독사의 공격에 당하지 않고 물러서면서 평소에 자기 먹이도 아닌데 그걸 꾸준하게 공격하는, 그 공격하는 어떤 치밀함, 어떻게 보면 계산 그런 계산이 없잖아요. 시간이 1시간 이상 엄청나게 분량이 아마 1시간 정도 가깝게 했는데 그걸 계속 캠코더로 찍어놨다가 편집해가지고 나중에 올려놓은 내용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까치가 자기가 자라오면서, 까치가 일생 동안에 한 몇 년 되겠어. 새끼를 둘 정도 되면은 1년 되겠어, 2년 되겠어. 한 몇 년 정도 있다 치자. 그러면 그 연대 동안에 까치가 언제 지가 독사하고 싸우는 거 훈련을 받았겠어요?
까치 중에서 어디 아주 특공대가 있어갖고 니는 독사 공격하는데 훈련을 노력해라고 훈련을 받았겠어요? 기숙수생을 해갖고 특별히 강의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 짧은 까치 인생에서 독사의 공격에 민첩할 수도 있고 꿈틀꿈틀하면서 겨냥하기 힘드는 그 공격 대상에 까치가 왜 독사를 공격하게 되고 어떻게 독사의 공격에서 처음 만나기 힘든 환경에 늘상 있는 내용이 아니고 만나기 힘든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까치는 어떻게 해서 독사를 공격해서 결국에는 독사를 죽이는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내용을요 모든 인간들에게 다 적용해야 된다 이거지. 까치도 그렇거늘 우리 인간들이 인간의 원대적이 되어지는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대적 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 앞에 우리 인간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원수로서 반응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어느 누구든지 입에서 대적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의 대적 자체가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들이 원수네 어떻게 나를 이렇게 했네 하고 자기 하나는 보호할 때 전부 다 주변 사람을 와서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이 내한테 어떻게 했고 저 사람이 내한테 어떻게 했고 내가 그래서 나는 항상 당하고만 있다 그러지만 사람이 자기를 공개한 건 아무도 없어. 어느 누구도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는 근본적인 내용은 아무도 없어요. 방편으로 나타나는 거지. 방편으로. 이 내용을 알아야 돼. 내가 일단 출생하는 것이 내 출생이 부모님이 나를 만들었다. 부모에서 출생한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모에 의해서 내 존재에 대한 하나의 방편이지. 그게 출생이라. 나를 근본적으로 만들고 존재케 하는 분은 하나님. 달라요. 사람들에 의해서 나를 공격하는 형태로 보이는 것은 방편이지. 근본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존재는 바로 사탄. 존재 부분에 대해서 내 존재라는 것은 내 혼자 존재가 절대 아니야. 내 대적이 분명히 있다. 내 대적에 대해서 까치가 뱀을 독사의 공격에서 적극적으로 날개를 파닥이고 위치를 바꾸고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자세를 바꾸면서 독사의 공격을 피하면서 또 공격하는 어쨌든 자기는 공격하면서 있는데 공격 안 할 것 같으면 날아가 버리죠. 그 뭘로 날개 있는 사람이 날개 있는 짐승이 뱀하고 시비 걸겠어요. 지가 가버리면 되는데 뱀은 오히려 수동적이잖아. 공격하니까 지도 공격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미물 가운데도 이렇게 보이는데 전혀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그 환경에서 미물들이 지금도 수없는 환경 속에서 먹고 먹이는 이 생존 간격이 있는데 사람이 존재가 70억이라도 미물들의 존재는 70억에 70억 배가 돼도요. 그것도 다 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 미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런 관계들 이런 것 그들이 이런 거 있는데 그 지혜 대응하는 자세 어떻게 그게 갖춰졌을까? 만드신 분이 아니면 어림도 없어요. 만드신 분에 의한 어떤 섭리를 설명하지 않으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드신 분을 나타내야 될 존재에 있는 인간들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우리 인간들의 존재가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도록 다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는데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결국은 먹게 되는 우리처럼, 먹게 된 모습처럼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서 우리가 관리되는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미물보다 못하도록 하나님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있다, 내가 부모에서 출생했다, 이게 바로 스스로 지혜 있는 거예요. 스스로.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에 19장 23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되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에게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분명히 가치에게 독사가 지금 어떤 대적의 상태인데 인간의 대적 자체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존재에 대해서 대적자라는 것을, 자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알되 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도 불구하고 대적자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때로는 향해서 하나님이 내한테 뭐 해줬노?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나를 만들어서 나를 이처럼 만들어갖고 왜 나를 이런 꼴로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어서니까 뭐 할 수 있는 악한 말은 혼자서 다 해버리고 말이죠. 뭐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 하나님이 만든 천국은 안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간단하게 보이는 그 동영상이지만은 구조가 간단하잖아요. 까치와 독사.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바로 반응이, 우리 인간이 대적하는 사탄과의 모습이 너무 흡사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인간의 어떤 그 참 지혜로운 완전한 지혜의 모습에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일반적이잖아. 까치는 어디 가도요, 까치는 어디 가도 그 상황 되면 자기 새끼가 그 뱀의 그 먹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뱀이 나중에 머리를 물고 머리를 공격하고 머리 가지고 공격하는 뱀의 머리가 없어지니까 몸통에 찢더라고. 몸통을 찢는데 다 찢지는 못하고 다 해치지 못해. 결국 그거는 어찌 보면 뱀 자체가 까치에게는 먹이가 안 돼 아닌 거예요. 그걸 살갗을 까치가 뜯어내지를 못하고 그냥 하다가 미끌려가지고 몇 번 쫓다가 벗어난 거예요. 그 나중에 사람이 칼로 가지고 배를 가르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이 일반적이잖아. 너무 보편적이잖아. 이런 보편적인 내용에 하나님을 대해서 표현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동영상으로 끝내고 또 그런 내용을 이야기거리로 만드는 것이 바로 헬라 신화다. 헬라 신화. 많이 돌아다니는 수많은 자연 상황, 여러 가지 내용에 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거기 인간과의 관계에서 우주 만물에 대한 내용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는 그것을 신화로 만드는, 신화. 물론 신화로 만드는 의미는 자기가 깨달은 바, 까치와 독사의 싸움을 만약 봤다, 그런 상황을 봤다, 그건 뭘 어떻게 전달할 거예요? 전달은 해주고 싶은데, 캠코더 찍은 사람은 캠코더 있는 시대니까 캠코더로 찍었지만은, 캠코더가 있기 전에 수천 년 전에는 전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전할까? 나름대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서 적당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을 썼겠죠. 이것이 오래된 내용이 되다 보니까 한 사람 적어놨고 또 그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유사한 거 적어놨고 적어나면서 표현으로 남겨지는 것이 신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언급하면서 사물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이게 신화 형태로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 헬라 신화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일상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이 어떤 신이 어떻게 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한다. 그리고 신하고 인간과의 그 어떤 이 자체가 그냥 뭐 뒤섞여서 성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힘을 쓰는 여러 가지 역사 지혜를 쓰는 거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항상 신하고 신의 이름으로 인간에게 부여된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헬라 신화라는 거예요. 전달하기 위한 장치로서 주어진 거지만은 전달한 장치로 주어진 건데 이걸 전달받은 인간들이 인간 자체에 대한 지금 내가 자체를 그걸 읽으면서 인간을 객관적으로 사탄에 대한 대적으로 이런 형태로 인간을 보지 아니하고 신 자체를 추락시켜서 만드신 하나님 자체에 대한 신에 대한 그 자리를 추락시켜갖고 인간과 동등하게 만들면서 신이라고 하는 자리가 사탄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만드신 신에 대한 자리를 자체를 존재를 찾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한 신, 인간 생활 속에 나타나서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을 제한된 그 신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후대에 전해지는 그 내용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만약에 헬라 신화가 거기서 끝났으면요. 헬라 시대만 끝났더라면은 사실은 헬라 신화는 그냥 단순하게 신화적인 내용으로 그냥 넘어가요. 우리에게까지 영향 입혔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헬라 신화가 넘어갔다면 그래. 인류사의 역사를 쭉 연대적으로 점검해 보면 헬라 시대만 그랬다. 그런 거 있었다라고 하면요.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전설, 여러 가지 전설, 여러 가지 우리 뭐 국가에도 설화 이런 내용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로 넘어가 버려요. 결정적으로 헬라 신화를 오늘날 모든 인류가 이 신화의 영향을 받도록 만드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헬라 신화 다음에 나오는 헬라 제국이라고 불려진 후로 형성되어져서 온 인류가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로마 제국, 로마 신화, 이 로마 신화가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신화가 헬라 신화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자기들이 언어로 헬라 신화 내용이 똑같으면서 헬라에서 쓰는 그 언어를 로마에서 쓰는 라틴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신화 내용은 똑같으면서 이름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름이. 그런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라틴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에서 헬라 신화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받을 때는 헬라 문화, 높은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받는다 하는 입장에서 헬라에서 넘어오는 하나의 문화 덩어리에 되어지는 이 신화를 그대로 자기들 받으면서 언어만 라틴 언어로 바꿔서 이걸 보급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국가의 로마 제국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두고 볼 때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이 내용이 글로서 읽는 지금 시대 2000년 지난 지금하고 예수님 말씀할 때 그 시대하고 예수님의 시대 전체를 지금 꿰뚫고 계시는데 인류 전 세대를 꿰뚫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남긴 이 말 한 말씀이 당대의 상황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 자체가 인류의 종말이라 라고 표현하기에는 적합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인간들이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원수 사탄의 자리를 전혀 원수로 여기지 않으면서 인간이 하나님과 동일한 그 자리를 누리려고 하는 그 신화가 바로 헬라 신화로 로마 신화로 넘어가는 로마 신화와 헬라 신화에 결핍되어지는 이 환경에 이 일을 뚫고 나가야 될 유일한 힘은 성령님밖에 없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주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여러 가지 흐름과 교회를 통해서 남겨진 유물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어떤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대한민국까지 여기 올 때까지 적어도 2000년 되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수많은 내용의 이 전달되는 과정도 엄청나게 복잡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는데, 이 전달되어 오면서 지금에 이르는 글자 내용하고 기록되어질 때 글자 내용하고 그 전달하는 어떤 의미가 동일한 환경이라고 보는 것 자체는요,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얼마나 잘못. 최대한 당시의 환경으로 들어가야 이 말씀 한 말씀 자체에 대한 무게,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순응하고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천차만별 속에 수많은 계층들이 있어서 이 성경에 대한 응용, 성경에 대한 접근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차별이 있는데, 오늘날 이 성경을 글자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지혜다 그래서 똑같이 뭐 생각하고 진리가 있다고 진리 똑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본다는 것은요, 우리는 너무 안이한 자세다. 즉 안이한 자세란 말은 예수님 오시면 바로 지금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이 즉각적인 반응에 내가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내가 긴박성을 두고 있는지. 사람이 지금 만약에 임산한 여인이 있는데, 이제 임신한 여인이 있는데 산기가 다 돼가지고 지금 막 전통이 막 하고 있는데, 몸이 부풀어서 지금 출산을 해야 되고 걷지도 못하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게 도울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는 낳아야 되는데, 이거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아직도 내가 더 기다려야 되겠다. 사람 올 때 기다렸다. 이런 게 있나요? 그럴 수 있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당연히 오게 되는 마지막 때, 지금 분명히 우리가 현재적으로 있는 자체가 인류의 멸망이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분명히 보잖아요. 현재를 분명히 인류의 멸망 시대를 본다는 거예요. 선포가 예수님 오신 자체도 멸망, 그 뒤부터 2000년 지난 지금 자체를 멸망, 하나의 멸망 시대로 보면은, 지나온 역사들 속에서 세월이 지나갔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것은 분명히 표현은 되어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분명하게 현재적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러면요, 임박하게 급박한 자세가 되는, 그 급박한 환경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오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은요, 전부 다 임신이라는 과정을 통해 다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의 어떤 절박한 환경 속에서 결국은 내 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이 내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그 동일한 현장으로 봐도 동일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급하게 온다. 급하게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이 주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입으로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느냐? 이 내용을 우리가 훈련해 있단 말이야. 얼마나 급하게 될까?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현재적으로 볼 때는요, 예수님 오시는 거는 언젠가 올 기다 이래 되니까 그게 맨 뒤에 순서예요. 언제든지 맨 뒤에요. 뒷전이에요. 지금 당장에 내가 좀 먹고 사는 문제, 당장에 애들 학교 보내는 문제, 당장에 내가 직장 구하는 문제, 결혼 문제, 사람 사귀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해결하는 문제, 이것이 제일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 오시는 건 항상 뒤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데, 입에서 지금 현재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런 자세가 말이 나올까?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이 내용이 쉽게 나올까? 이게 훈련되어진다고 지금 자기 자신은 나는 설교도 많이 듣고 헌금도 많이 했으니까 교회 내가 어느 교회 나가고 참 유명한 교회 나가니까 내는 가능하겠지. 널 들어온 게 있으니까 쉽게 되겠지. 이런 착각. 역사에 분명히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헬라 문화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전 인류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우상하고 더불어서 로마서 1장에 있는 내용을요, 일반적으로 설교 듣는 내용 이거하고 비춰서 오늘 이 설교를 갖고 한번 비교해봐요. 왜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할까? 그게 오늘 우리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1장 19절 23절에서는 하나님을 알 때 지혜롭게 하는 영화롭게 한다. 우상숭배는 헬라 문화를 두다 하자. 그러고 2000년 후가 지난 지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제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그 당시도 그런 게 비쳤죠. 그것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내용이 오래된 내용의 흐름이, 인류 전체 흐름이라. 그러나 그렇게 표현된 걸 볼 때 이 시대에 적합한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멸망의 시대, 인류의 멸망의 시대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인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현재 큰 구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 다음에 노아의 멸망, 노아에서 멸망, 예수님 오실 때 자체 멸망, 그리고 현재 4단계에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5단계 손가락을 보면은, 근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인류의 멸망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거 보면요, 되게 다 그래. 책들이 나와 있는 책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떤 일은 물질적인 것, 자연 세계에 대한 내용이 변화, 붕괴된다든지, 해가 어떻고, 달이 어떻고, 서로 충돌하는지, 이런 데서 인류의 멸망을 보려고 해요. 그거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100%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이 자연 만물은 결국 인간을 위해서 만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의 멸망 갖고 인간이 멸망되지 않아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조성되기 때문에, 자연 만물 때문에 지구가 폭발하고 화산이 많다, 이런 것 때문에요, 인류가 멸망당하지 않아요. 인간이 내가 하나님한테 완전히 떠났을 적에, 인류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 인간이 하나님 멀어질 때, 그것 자체가 멸망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런 현상이 현재적으로 2012년 현재로 볼 때, 지금은 2015년이지만 바로 이것이 만년돼 있다, 이거예요. 만년돼 있다. 옛날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가 싫어하는 인류의 멸망은 계속돼 왔고, 지금 2012년부터는 이것이 완연하게 지금 시대를 뭐라 부르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바로 멸망의 시대. 그러므로 멸망 자체가 개인적으로 이제부터 내가 경험하게 된다. 이 경험하는 내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서서히 일어나는 모습을 봐요. 인류의 멸망이 현재적인 경험은, 노아 시대에 노아 홍수가 왜 노아 시대가 어려웠느냐, 노아 상황을 자세히 봐요. 노아 상황을 지금 비추고 하는 거야. 노아가 500세가 되었어. 아이를 낳습니다. 500세가 되었어. 500세가 되었어야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노아의 입장. 당시의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애를 일찍 낳는데, 그 시대 500년 동안에 노아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아이가 없어가지고 아마 가장 못난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가장 못난 사람으로 살은 것이 노아였다. 그 부인이 일찍 결혼했는지 어떻게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을 정도로 항상 사람들에게 쫓겨만 피해서 안 죽으려고, 사람들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공격에 안 당하려고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다 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부인이 전혀 부인도 막 도망다니는 사람, 그러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이 겁이 나가지고 피난당에다가 각자 다른 길로 해서 도망다니다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때부터 어떻게 자녀가 생산되기 시작한, 얼마든지 추정이 가능해요. 근데 노아는 벌써 400세가 되기 전에, 500세가 되기 전에 20년 전에 480년부터 시작해서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방주를 지어라 말씀이 있고부터 노아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형성되어질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노아 시대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데 사람이 사람을 겁을 내고 뿔뿔이 흩어져서 동네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진 것이 아닐까.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드신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지금 물로서 멸망하나 흩어져서 사람에서 죽는 거나 동일한 거예요. 오히려 가족들에게 한 가족이라는 단위를 두고 결속을 시켜서 죽이는 행위를 없애는 그 환경으로 만든 데는 하나님 밖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로서 몽땅 노아로 하여금 안정되게, 노아로 하여금 편안하게 사람 만나는 것이 위험했는데 이제는 사람 만날 어떤 위험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는, 이런 해석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환경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인데도 지금 사람을 말이죠. 멀쩡한 사람이 멀쩡한 사람을 그냥 돈 몇 푼 때문에 막 죽이는 거예요. 돈 몇 푼이에요. 20만 원. 실컷에 사람 죽였는데 탈취해보니까 돈 20만 원만 받고 흥금이 있는 거고 죽여놓고 도망간 건 죽인 흔적을 없애려고. 이게서 묻었다가 저로 묻었다가 사람 죽이는 것에 대해서요 전혀 개의치 않는 이런 시대. 이슬람 시대 가봐요. 미국은 어떠나요? 총기 들고 조그만 애가 그랬다. 이번에 텔레비전에 3살짜리 애가 자기 여동생 1살짜리한테 총을 쏴가지고 지가 뭐 총을 만질 줄 알면 어쩌면 방아쇠 땡기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것이 뭐 아무 문제 아니에요 지금. 도대체 이래가지고 뭔가 법치국가라고 뭐가 뭐 안정하라고 이래가지고 장담할 나라가요 한 나라도 없어요. 이런 것을 비춰보려고 하면 바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현재가 말세고, 여기서 해결책, 여기서 어떤 방법,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 주시는 것은 바로 가치를 독사와 대결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탄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반응은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인간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밖에 없어요. 인간을 대적하는 사탄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성령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그림을 봐도 모든 미물이 살아가는 어떤 형태를 보더라도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나와 같은 모습에 나와 같은 능력 있는 자가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힘으로 누구한테 의지하냐? 성령님을 의지하냐? 그 길이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인, 언어는 다르더라도 언어 극복은 가면 가능해요. 앞으로 가면 이제 그 언어 극복은 되어지겠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로 의존하는 모든 인간들의 도움에 대한 의존처를 성령님으로 모으는 요 일을 대한민국이 나서서 해야 된다. 어저께 텔레비전에 그 나온 내용이 봤잖아요. 저녁밥 먹으면서 봤나? 금년 4월 며칠 날인가? 4월 10 며칠에, 4월 15일인가? 그, 네팔에서 지진이 났다 그러잖아요, 지진이. 강도 7.8이잖아요, 강도 7.8. 카트만두면 네팔의 수도인데, 그리고 발표난 것은 하나의 사람이 찾아갔는데 당시에 언젠지 모르지만 하여튼 8,000명이 죽은 상황. 사상자가 그 당시에 8,000명이 죽은 상황. 오늘이 5월 17일이니까 한 달 사이인데 언제 발표된 그 자료가 언젠지 모르지만 하여튼 8,000명으로 죽은 사람이 8,000명으로. 그런데 카트만두에 있는 아이와 처가 그거 사는데 자기는 한국에 와서 공장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 때문에 걱정하니까
이 방송국에서 지원해가지고 아마 그 고향에 돌아가는 경비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가지고 이 사진을 찍는데, 지진 난 현장에 사람 죽었다는 소식은 듣는데 한국에서부터 얼마나 어렵게 가족들의 안부를 모르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답답해 하면서 막 쩔쩔매는데, 그런 사람을 해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찾아가게 만들더라고. 찾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어디 뭐 집단이 있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얼마나 있다, 얼마나 이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물어서 찾아러 간대. 며칠 걸려갖고 다행히 부인이 있는 장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부인한테는 연락이 안 되는 모양인데, 그 자리를 부인이 있는데 아들하고 그래 있는데 남편이 찾아간 거예요. 한번 찾아봐봐. 그 광경이 지진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식은 많이 나는데 서로 안부 모르고 있는 이런 입장에 안부를 모르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가 부인을 만나는 남편이나 전혀 찾아오려고 생각도 안 했던 그 부인이 남편을 보는 그 마음에 둘이는 말이요, 아들도 그렇더라고. 할 수 있는 길하고 눈물밖에 흘리지 않더라고. 참 방송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느라고. 그 감격을 서로 간에 만나서 반갑다는 그 감격을 억제하는지 모르지만 또 그렇게 억제하는 것이 훈련이 되고 그 문화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결국은 눈물 흘리는 것은 보이더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거기서 뭐를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느껴지는 거는 다 같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부인이 볼 때 얼마나 그게 힘이 됐겠나. 남편을 보는 순간에 세상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그 힘을 남편을 통해서 결혼 안 한 사람 같으면 또 다른 대상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결혼한 사람으로서 남편을 보는데 떨어져서 갖고 지진 속에서 겨우 살아남아갖고 아들하고 있는데 멀리 있던 남편이 왔다. 얼마나 반갑게. 그 힘, 남편이 주는 그 힘, 다른 사람이 제대로 말을 하겠어요? 근데 방송하는 사람은 나레이션 하는 사람이 이제 하면서 나레이터를 이래 하는데, 나레이션 하는데 표현이 참 멋지더만. 하여튼 그건 내가 다 못해. 하여튼 듣는 사람이 정말 우리 같다. 보는 사람이나 실제 당하는 사람이 현장적으로 내가 보면서도 저 나레이터가 하는 내용이 너무 참 쏙쏙 와닿는다. 상황을 너무 똑같이, 그러면은 생각하는 거예요. 텔레비를 보고 있는 분은 저고 또 제가 이야기를 전하는 전데 알리는데, 그 당시에 그 텔레비전 내용을 볼 때 전 인류가 다 본 다음에는 아마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우리 인간에게서 있는 감정으로 똑같이 느낄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 느낄 거예요.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는,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아이는 아이면 어려우면 똑같은, 왜냐면 지진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남편과 아내의 만남,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자기에게도 그런 감정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누굴 만들었다. 모든 인간들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 공통된 요소가 있다는, 그 인간이라는, 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 같이 성령님을 인정하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적어도 인간이라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요, 지금 시대에 이런 내용이 기초가 확산돼야 된다. 확산돼야 된다. 그런 사건 속에서도
지진이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 그를 살게 하신 분은 그 남자나 그 여자로 하여금 서로 만나서 이런 관계를 맺게 한 건 남자가 또 특별히 이슬람 계통이 건지 모르지만 마지막 부분에 참 좋은 것이 뭐냐니까 신에게 감사한다. 살게 하신 우리 아내와 아내를 살게 하신 신에게 감사한다. 얼마나 뜻깊어요. 그들이 남기는 그런 표현이 대한민국에 남겨진 도깨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 가능해요. 그런데 히랍신화 들어가면 헬라 문화는 바로 그게 없다. 신에게 감사가 없다. 지금부터 2000년 전보다 더 멀리 있는 기원전 8세기부터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그 헬라 문화, 이제 신화 문제인데 어떤 신에게 감사라는 것은 일절은 신 자체 자리를 동일하게 자기 머릿속에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 네팔에서 우리 일반 문명에서는 굉장히 멀리 있는 네팔이라는 자리가 그렇잖아요. 히말라야 산맥 바로 밑이니까 일반 문명이 접근하기 힘드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은 신에게 감사한다 하는 표현을 하더라. 가능성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가능성을. 대한민국의 역사가 한반도라서 한쪽 깃에 있는 것 같은데 헬라 신화가 형성되질 때 대한민국에서는 도깨비라는 성령님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연히 만들어졌다 볼 것보다 지금은 우리는 이걸 해석해서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어떤 위치, 이스라엘 자체는 성경의 형성을 통해서 이것을 헤쳐나가가지고 이 헬라 문화를 헤쳐나가면서 결국은 헬라 문화를 헤쳐나서 대한민국의 성경이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왔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민족 가운데 남아있는 도깨비라는 언어를 통해서요. 바로 성령님을 온 인류 가운데 보급해야 될 우리의 자세, 우리 민족이 해야 될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를 속히 회복하는데 온 민족이, 온 인구가 국경에 관계없이 다 같이 하나로 여기에 몰두해야 될 시대인 것을 자각하면서 시대를 어쨌든 간에 이기면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